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주보에 있습니다. 주보에 있는데요. 주보에 있고요. 저기도 있습니다. 여기도 있는데 여기 안 올라가요? 파워포인트도 있을 텐데 파워포인트 하나 못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리드 바이블 소원과연 한 절씩 나누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아서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서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그들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를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야 너를 말하는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존재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주신 말씀 가지고 멋진 인생 세 번째 시간 우리 같이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그 전에 한번 인사할까요?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중국의 성인이라고 추앙받는 맹자에게 어느 날 많은 왕들이 와서 맹자에게 이런 제안을 했어요. 선생님, 이제는 제자들 가르치는 좀 일을 그만하고 출세를 하여 벼슬길에 오르십시오라고 조언을 했어요. 그러면서 맹자를 찾아왔던 왕마다 만약에 선생님이 나에게 오시면 내가 총리 자리를 또 내가 그에 못지않은 높은 자리를 내가 선생님에게 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도 맹자는 한 번도 벼슬길에 오르질 않았어요. 제자들이 그런 선생님의 모습을 보고 딱히 어렸던지 맹자에게 물어봐요. 선생님, 아니 저 수많은 왕들이 와서 선생님을 초대해서 선생님을 총리시켜준다 그러고 선생님을 높은 관직 준다고 하는데 왜 벼슬길에 안 올라갑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러자 맹자가 그렇게 대답을 해요. 제자들아, 세상 사람들이 같이 이렇게 쳐주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 뭔지 아냐? 첫째는 벼슬, 두 번째는 성숙한 나이, 세 번째는 덕이다. 비록 지금 나는 벼슬은 없는데 내가 성숙한 나이가 있고 두 번째 나는 덕이 있다. 내가 이 두 가지가 있는데 내가 벼슬 그 한 가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출세길에 나간다라고 하는 건 옳지 않다. 그래서 끝까지 맹자는 벼슬길에 오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그런 맹자를 보면 야, 참 멋있다. 멋있는 인생이네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멋진 인생으로 같이 한번 나눠봤는데 여러분 기억을 한번 되돌리셔서 여러분 어떤 인생이 멋진 인생입니까? 첫째는 남의 허물 앞에 누구의 허물을 나의 허물을 먼저 볼 줄 아는 인생이 멋있는 인생이라고 했어요. 야, 너 그랬구나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볼 때 아치 내가 이런 허물이 있지, 내가 이런 부족함이 있지, 내가 이런 약함이 있지라고 자기의 허물을 먼저 볼 줄 아는 사람이 멋진 인생이라고 했어요. 두 번째 멋진 인생은요, 뭐죠? 악한 일이 아니라 선한 일에 서두르는 인생이 멋진 인생이라고 했어요. 남들을 고소할 조건을 얻고 남들에게 돌로 치고자 하는 그런 조건을 얻기 위해서 서둘러 달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에 또 생명을 살리는 일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바삐 서둘러 가는 그 인생이 멋진 인생이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율법이 아닌 사랑을 앞세우는 인생이 멋진 인생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복 좋아하는 분들 있잖아요.
뭐든지 법. 자기는 법대로 안 살면서 맨날 남한테 어떻게 법. 여러분 그런 분들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분들하고 한번 살아보세요. 숨이 턱턱 막혀요. 야, 지도 안 지키면서 맨날 법이야. 그리고 남들이 그 자기가 정해놓은 그 법에 따라 사는지 안 사는지 늘 이렇게 쳐다보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인생이 아니라 거기다가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덮는 인생이 멋진 인생이라고 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똑같은 본문 가지고 멋진 인생 세 번째 시간으로 같이 한번 은혜 나눠보기를 원하는데, 자, 이번 주에 나눌 멋진 인생, 어떤 인생이 멋진 인생일까요? 자, 9절 같이 읽어볼까요?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치를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다. 자, 첫 번째 멋진 인생은 한번 따라합시다. 모범이 되는 인생입니다. 어떤 인생이라고요? 모범이 되는 인생. 본이 되는 인생. 따를 만한 인생이 멋진 인생이라고 해요. 8절에 보니까 제가 지난 주간에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땅에다 글 썼어요. 어떤 글 썼다 그랬죠? 상상이죠. 지난 주간에 김씨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썼어요. 그러자 그것에 몰려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다 물러가면 좋을 텐데 김씨만 슬그머니 돌을 놓고 물러갔어요. 왜 아직도 사람들이 어떻게 여전히 똑같이 살기 힘들하게 돌멩이를 들고 있어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예수님이 다시 쓰기 시작했어요. 맨 앞에 너 있는 정지현, 너 김지현, 너 박지현, 강지현 쭉 써내려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너는 어떻게 생각해? 그렇게 자기 이름이 그 바닥에 쓰여지는 순간 수많은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슬그머니 돌을 놓고 한 사람, 두 사람 나가기 시작을 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누가 어른일까요? 오늘 9절의 말씀 보니까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누구로부터 시작하여?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가 어른입니까? 나이가 들면 어른이죠. 네.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어른은 양심의 가치를 느끼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른이라는 거예요.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이 어른이라는 거예요. 양심에 예민한 사람이 어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나이 먹은 어른이 아니라 난 양심의 가치를 느껴. 내가 양심적으로 내가 잘못했어라고 양심이 예민하고 양심의 가책을 먼저 느끼는 사람이 어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2절의 말씀에 주님은 거짓말하는 자들을 가리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양심에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아 하고 표현하고 있어요.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자기 양심에 화인 맞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화인 맞았다는 게 뭐예요? 마비됐대. 너무 마비가 돼서 이게 옳은 일인지 그런 일인지 착한 일인지 나쁜 일인지 어떻게 도대체 구분을 못한다는 거예요. 양심에 화인 맞아서. 그런데 오늘 이 어른들은 감사하게도 양심이 살아있어요. 양심이 살아있어요. 그리고 들었던 돌을 내려놓고 하나 둘씩 떠나기 시작해요. 그런 어른들이 떠나는 모습 보고 누구 따라 떠나요? 뒤에 젊은이들도 아저씨 같이 가요, 아버지 같이 가요, 할아버지 같이 가요. 이렇게 졸래 따라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뭐든지 어른이 떠나야 젊은이도 따라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나가지 않으면 젊은이들은 따라나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본이 돼야 되겠죠. 어른들이 돌을 놓을 때 젊은이들도 돌을 놓을 수가 있어요. 우리 집사님 기도했던 것처럼 팔레스타인 또 하마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와의 전쟁으로 어제까지 사망자가 3,000명이 넘어섰대요. 더 안타까운 것은 어린아이들만 724명이 죽었어요. 참, 그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을까? 724명의 어린아이들이 죽었어요. 지금도 미국에서 많은 나라들이 백방으로 평화회담을 준비하고 있지만 참 쉽지 않아요. 누구 하나 딱히 해결책이 보이지 않아요. 근데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야, 이제는 양 나라의 좀 어른들이 좀 나섰으면 좋겠다.
어른들이 나서서 전쟁을 좀 그쳤으면 좋겠다. 어른들이 나서서 손에 들었던 돌들을 어떻게 놓기 시작하면 젊은이들도 따라 놓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어떻게요? 좌우 인연만 있어요. 근데 정말 마음을 울림이 없더라고요. 어쩌다가 한마디 하면 그러잖아요. 아이고 꼰대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뭐 그러고 말아요. 참 슬픈 이야기죠. 히브리어로 어른이라는 단어가 세 가지가 등장을 해요. 그 중에 한 가지 단어가 핀나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 핀나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모퉁이 돌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말은 어른을 국가를 지탱하는 기둥 같은 존재라고 생각해서 핀나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좋은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경제적으로 잘 사는 나라, 정치적으로 안정된 나라, 물론 좋은 나라겠죠. 근데 정말 히브리적 사고로 좋은 나라는 좋은 어른들이 있는 나라가 좋은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좋은 어른들이 나라의 정말 기둥 같은 역할을 잘 감당해 줄 때에 그 나라가 좋은 나라, 더 작게 들어가면 좋은 사회, 더 작게 들어가면 좋은 가정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3장 17절의 말씀 보니까 바울이 자기와 함께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는 자 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 번씩이나.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본받는 사람 되십시오라고 바울은 세 번씩이나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이 부분을 볼 때마다 너무너무 부끄럽죠. 야, 나는 과연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여러분, 나를 본받으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을까? 여러분 중에 장로님, 나 같은 장로가 되십시오, 나 같은 문사가 되십시오, 나 같은 집사가 되십시오라고 여러분 말할 수 있는 분이 계실까? 아마 그럴 거예요. 10명 중에 9명은 야, 나 같은 목사 되면 안 돼, 나 같은 목사 되면 안 돼, 나 같은 장로 돼도 안 되고, 나 같은 권사 돼도 안 되고, 나 같은 집사 돼도 안 돼. 그렇게 얘기하기가 쉬울 거예요. 근데 바울은 여러분 나를 본받으십시오, 여러분 나를 본받으십시오라고 세 번씩이나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울이 허물이 없어서요? 아니에요. 바울 허물 많아요. 성질도 급해요. 세상 방법은 못됐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고 예수 안에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자기 자신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은혜 받고 주님의 사명 앞에 목숨까지도 아깝지 않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나가는 그 모습을 본받으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나 허물 많은 사람이에요. 나 성질도 못된 사람이에요. 나 인간성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데 내가 예수 안에 은혜 받고 사명을 향해 나는 목숨도 아깝지 않고 나는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갑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바울의 태도와 정신과 삶을 본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이 멋있는 인생일까요? 모범이 되는 인생이 멋있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후배들에게 그런 얘기 할 수 있을까요? 아유, 집사님, 나를 본받아봐. 나를 본받아봐. 아유, 나를 본받아봐. 나 비록 허물 많은데 그래도 나 예수 안에 살려고, 믿음 안에 살려고 나 애쓰는 사람이야. 그런 나를 본받아봐라고 말할 수 있는 멋진 인생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멋진 인생은요, 9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누구와요? 예수와 그 가운데 서는 여자만 나왔더라. 자, 두 번째 멋진 인생의 특징이 있다면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 앞에 홀로 서보는 인생입니다. 홀로 서보는 인생.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와 그 가운데 여자만 남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한 사람, 두 사람, 돌들었던 사람들 전부 다 어떻게 쪼르르 다 나간 거예요. 그럼 어떻게 예수님하고 여자만 딱 남았어요. 덴마크의 유명한 실존주의 철학자인 키에르케고르가 1800년대 덴마크 사회를 이렇게 비유했어요. 4명 중에 3명이 기독교인이래요. 당신 종교가 뭡니까? 나 기독교인입니다. 나 교회 나갑니다. 나 예수 믿습니다. 그런데요, 키에르케고르가 그 사회를 고발한 내용은 이런 고발이었어요. 만약에 지금 이 덴마크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면 아마도 우리는 주님을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4명 중에 3명이 기독교인인데
4명 중에 3명이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정작 예수님이 이 땅에 오면 우리가 서둘러서 그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획해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누가 신앙인입니까? 누가 믿음 있는 사람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신앙인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보는 사람이다. 예수 앞에 단독자로 서보는 사람이 신앙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명한 헬라어로 쿠람데오가 뭐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서볼 때에 비로소 나의 신앙은 첫걸음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 못 설까요? 하나님 나는 가진 것이 막 있어요. 하나님 나는 배운 것이 있어요. 하나님 나는 경험도 있는데요. 하나님 나는 또 사회적인 지위와 체면도 있는데요. 뭔가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고 있지를 못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선다라고 하는 건 내 지위도 체면도 내 경험도 내 나이도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아시잖아요. 세상 말로 날 잡아 죽이든지 살리든지 알아서 하십시오. 하나님 나 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십시오. 나 성질 나쁜 것도 알고 내 과거도 알고 내 지나온 시간도 알고 나 못된 것도 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 나 받아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그 홀로 서볼 때에 나의 신앙은 시작되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기를 원하십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기를 가로막는 수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거 하나 둘씩 내려놓으십시오. 내가 주님 앞에 내려놓지 않으면 주님과 내가 나 앞에 내가 주님의 자녀로 설 수가 없어요. 내가 아버지와 아버지 자녀로 설 수가 없어요. 내가 신앙이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나 사이에 아무것도 없기를 원합니다. 남편도 없고 자녀도 없고 아무것도 없기를 원합니다. 그저 주님과 나만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과 이 여인 사이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오늘 10절의 말씀 볼까요?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의 뇌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시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주님이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시고 뭐라고 불러요? 여자여 라고 불러요. 만약에 내가 주님이라면 이렇게 불렀을 거예요. 야 행실 나쁜 여자여. 말 좀 이상한데요. 이 죄 많은 여자여. 이 남자를 밝히는 여자여. 그렇게 불렀을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은요 그렇게 부르지 않고 이 여인을 가리켜서 귀나이, 헬라어로 귀나이 여자여 라고 불러줘요. 여러분 귀나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헬라어로 여사님, 조금 이상한 사모님 이런 뜻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이 여인을 가리켜서 귀나이 여사님이라고 불러주세요. 너무나 존귀하게 불려주잖아요. 여러분 어디서 이 여인이 평생 살면서 여사님이라는 말 들어봤을까요? 야 행실 나쁜 여자야, 뭐 남자나 그런 여자야, 이 못된 여자야, 맨날 손가락질하면 손가락질 받으면서 그렇게 살았을 여자였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 앞에 홀로 섰을 때 똑같이 주님이 야야야 너 문제가 많아 행실 나쁜 여자야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귀나이 여사님 여사야 라고 불러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마도 그 귀나이라고 하는 그 음성을 주님께 들었을 때 이 여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와, 나 오늘 돌멩이에 맞아 죽을 줄 알았는데, 오늘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 속에 돌멩이에 맞아 죽을 줄 알았는데 주님이 나를 향하여 귀나이 여사님이라고 불러주시다니. 내가 살면서 여사님이라는 소리 어디가 듣겠어요? 높은 고관대장의 부인이나 높은 사람의 와이프나 그런 사람이 듣는 말을 주님이 오늘 나에게 불러주시다니. 주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향하여 여사님이라고 불러주시다니. 하나님 나 너무 좋습니다. 주님 나 너무 좋습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아니 좀 더 나가고 나 이대로 정말 죽어도 좋습니다라고 그런 마음 들었을지 몰라요. 사람은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만날 때 정말 행복하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상대방을 알아준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상대방을 좀 있는 그대로 좀 봐주는 거예요.
우리 옆에 사람들 한번 볼 때 한번 봐봅시다. 어떻게 봐요? 색안경을 끼고 보자. 이 인간이 오늘은 왜 이런 옷을 입고 왔어? 이 인간이 오늘은 또 뭐야? 색안경을 끼고 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색안경을 끼고 보면 저도 불편해. 저 볼 때도 어떻게 색안경 좀 덜 벗고 보세요. 근데 우리가 색안경을 끼고 살면 굉장히 불편하죠. 근데 문제는 색안경을 끼고 사는 사람들끼리 만나면 별로 불편한지 몰라요. 이유는 너도 끼었네? 나도 끼었어. 별로 몰라요. 그래, 오늘 이 여인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은 색안경을 벗고 보는 귀나이 여사님 그렇게 얘기해요. 아마도 이 여인은 오늘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의 그 은혜를 받는 순간 아마도 우리 내일은 잘 모르지만 세상 앞에 당당히 서가는 인생으로 그의 삶이 바뀌어졌을 것 같아요. 우리는 종종 그러잖아요. 세상을 살면서 수없이 많은 색안경을 끼고 봐요. 돈 없고 돈 없는 사람, 백 없는 사람, 능력 없는 사람, 실력 없는 사람 등등등등. 근데요, 주님 앞에 색안경 벗는다는 건 이런 거예요. 주님, 나 돈 없어요. 아시죠? 있는 그대로 받으세요. 나 권력도 없어요. 주님, 있는 그대로 받으세요. 나 배운 것도 짧아요. 주님, 있는 그대로 받으세요. 주님, 나 아는 것도 없어요. 있는 그대로 받으세요. 그렇게 주님 앞에 서갈 때 주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에 이 세상을 당당히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돌멩이 맞아야 될 여자가 주님께로 귀나이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와! 주님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나 같은 인간을 위해서 귀나이라고 불러주셨네. 그 내일은 안 봐도 어떻게 해요? 신나게 살았을 것 같아요. 이런 귀나이 인생, 이런 멋진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 11절 볼까요?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자, 세 번째 멋진 인생은 따라해 봅시다. 과거와 다른 길을 걷는 인생입니다. 다른 길을 걷는 인생. 오늘 이 여인을 향해서 주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시는 뭐 하지 말라? 죄 짓지 말라고 얘기하세요. 지금 이 여인이 한 것보다 죄라고 하는 거 분명히 얘기해요. 너 잘못했어. 그런데 다시는 죄 짓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는 똑같은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째는 앞으로는 늘 최선의 선택을 하고 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결정을 하든 어떤 디시전을 하든지 그 결정이 늘 최선인가 늘 do best인지 질문하고 살라는 거예요. 우리 종종 그러잖아요. 아니 목사님 어쩔 수 없었어요. 저부터도 우리는 핑계를 갈고 살아요. 아유 어쩔 수 없었어요. 근데 물어봐야죠. 정말 그게 그 결정이 최선이었는가? 내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정말 최선이었는가? 더 나아가 내 교회에서 그 결정이 최선이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해보러 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는 고수할 조건을 찾고 돌멩이 드는 인생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인생으로 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죽었으면 이걸로 끝나잖아요. 근데 이 여인이 이제는 도를 맞지 않고 살았을 때 이 여인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상상해보지만 이제는 주님을 전하는 제자로 살아갔을 것 같아요. 돌에 맞아 죽었어야 되는데 이제는 더 이상 다른 사람을 고수할 조건을 찾는 인생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돌보는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제자의 인생으로 그의 인생이 180도 바뀌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기분을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서 살았던 인생이 이제는 주의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으로 그의 삶이 180도 바뀌더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얼마나 대단해요. 멋지잖아요. 저는 신학교 동기들이 참 많은데요. 친한 친구는 별로 없어요. 이유는 신학교 때 한 6명 정도 친하게 지냈어요. 근데 3학년이 된 다음부터 3학년 2학기 때부터 친구들이 하나씩 둘씩 자퇴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아니 자퇴를 하면 1학년 때 하지 왜 3학년 때 해? 친구들이 하나같이 그래. 아, 내가 이렇게 해서
신학교는 나하고 안 맞는 것 같고 내가 이렇게 해서 목사가 되면 안 될 것 같아. 3년 동안 학교를 월요일부터 그때 토요일날 수업이 가끔 있었죠. 근데 토요일까지 계속 수업 받으면서 3년 동안 고민했는데 나 안 될 것 같아. 친구들이 자퇴를 하기 시작해요. 맨 마지막에 자퇴한 친구는 신학교 4학년 2학기 때 자퇴를 했어요. 아니 그동안 들어간 등록금이 얼마예요? 아쉽잖아요. 야, 한 학기만 더 있으면 졸업해. 한 학기만 더 있으면 졸업해서 전도사 나가고 대학원 가서 하면 목사 안수 받으면 되잖아. 근데 그 친구는 아니야. 내가 목사를 하는 게 하나님 앞에 영광이 안 될 것 같아. 내가 목사가 되는 순간 교회가 망가질 것 같아. 지금도 그 친구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요즘 막 한 3개월에 막 그 목사 안수 받고 그런 데 있잖아요. 고민도 안 하는 것 같아. 고민도. 내 친구들이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4년 동안 학교를 다니면서 정말 마지막까지 고민하다가 내가 정말 목사가 되면 교회가 망가질 것 같아. 내가 이제라도 내가 그만둬야 될 것 같아. 그 4학년 2학기 때 친구 하나가 마지막으로 자퇴를 했어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친구 5명이 다 자퇴했으니까 저도 어떻게 해야 돼요? 자퇴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자퇴하려고 집에 와서 엄마를 딱 보면 어머니는 날마다 뭐 하세요? 철학기도 하시는 거예요. 주여 우리 아들을 주의 종으로. 이 자퇴란 얘기를 못 꺼내잖아요. 자퇴란 얘기를 못 꺼내고 계속 꺼내야 되는데 어머니가 기도하는 그 모습 보니까 자퇴는 얘기도 못 꺼내고 그러다가 졸업을 하는 거예요. 졸업을 하고 친구들이 연락이 와요. 야, 너 6명 중에 너 혼자 졸업했어. 너는 6명 몫을 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 저보다는 그 친구가 목사가 됐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그 친구가 목사가 됐으면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멋있게 세웠을 텐데. 하나님, 저보다도 그 친구가 설교했으면 더 은혜로웠을 텐데. 그런 친구들이 참 많아요. 저는 한동안, 지금이야 설교를 그냥 하지만, 한동안 설교할 때는 이 왼쪽 다리가 늘 떨리는 거예요. 두려워서. 그래서 괜히 있는 강대상을 이렇게 치는 거예요. 밑에 있는 목사님이 강대상 좀 그만 쳐. 치고 싶어 치는 게 아니고 너무 두렵고 떨리니까 왼다리가 자동으로 치는 거예요. 자동으로. 그런 나를 볼 때마다 내 친구가 있으면 정말 잘했을 텐데 하나님 하필 왜 납니까? 왜 6명 중에 고르고 골라서 가장 모질한 납니까? 그 친구가 목사 됐으면 얼마나 좋았을 텐데 그 친구가 설교했으면 더 은혜로웠을 텐데 하필 납니까? 그리고 졸업을 하고 전도사 일을 하고 대학원에 가서 목사가 됐어요. 저는 그런 날을 볼 때마다 와, 기적이다, 기적이다, 은혜다, 은혜다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 이 여인 뭐라고 고백할까요?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돌에 맞아 죽어야 될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 내가 돌에 맞아 죽어야 할 내가 이제는 주님을 증거하고 있으니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인생이 멋있는 인생일까요? 어제와는 다른, 과거와 다른 인생의 길을 오늘 지금 걷는 인생이 멋있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죠. 보통 소인배, 대인배 얘기해요. 누가 소인배입니까? 아유, 마음이 그냥 쪼잔한 사람이 소인배고, 대인배는 마음이 이따만큼 큰 사람이 대인배입니다. 그 일리가 있는 말인데, 그런데요, 영적으로 소인배, 대인배는 좀 달라요. 영적으로 소인배는 이런 거예요. 내가 그 사람 곁에만 가면 내 심령이 자꾸 죽는 것 같아요. 내가 그 사람 곁에만 가면 기도가 안 나와요. 내가 그 사람 곁에만 가면 찬양이 안 나와요. 그 사람 곁에만 가면 자꾸 드라마만 생각나고 말씀을 호라는 다 까먹어요. 이건 영적인 소인배예요. 100%. 미안하지만 영적으로 대인배는 어떤 사람일까? 나는 그 사람 곁에만 가면 마음이 편안해요. 나는 그 사람 곁에만 가면 기도가 나와요. 나는 그 사람 곁에만 가면 자꾸 나도 모르게 믿음이 막 생기는 것 같고요. 나도 모르게 찬양이 나오고요. 나도 모르게 힘이 나오고요. 그게 영적으로 대인배잖아요. 여러분, 멋진 인생 시리즈 3번째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교회를 사명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면 기왕이면 영적 대인배는 되시기 바랍니다. 나는 속이 너무나 좁아요 라고 할지 모르지만
모르지만 그래도 어떻게 영적으로 다른 사람이 나에게 오면 힘이 나고 다른 사람이 내게 오면 웃음이 나오고 다른 사람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아이고 집사님 때문에 내가 살만납니다. 내가 집사님 때문에 힘이 납니다. 내가 집사님 때문에 내가 기도가 나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영적 대인배로 살아간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멋진 인생이 되느냐. 그래서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 세상에도 멋진 인생 좋지만 하나님 앞에 멋진 인생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